오늘은 절망적 상황을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24.1명이라 24.1명.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그 OECD 그 자살률 평균이 11.1명인데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인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마지막 집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그 유서와 함께 7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남긴 채 그렇게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0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수원에서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살만해서 사는 게 아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매일매일이 괴롭고 죽지 못해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그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유출병입니다. 근데 이 병을 자그마치 12년 동안 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일주일만 아파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1, 2주만 아파도 힘들잖아요. 제가 2월 달에 많이 아팠어요. 2월 달에 아파가지고 조금 나왔다가 또 아프고 또 아프니까 목소리도 안 나고 막 기침도 나고 힘들고 그게 거의 한 달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몇 주만 아파도 힘들고 병원에 입원해도 정말 힘든데 이 여인은 어때요? 12년 동안 그 병을 앓고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지.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더 힘들었어요. 아픈 사람이면 돌봐주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장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취급했어요. 병든 사람은 옳지 못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병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어요. 제외됐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피를 흘리는 이 유출병 같은 경우는 당시에 피는 생명으로 생각했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분리시켰고 이 사람들은 이런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은 병자들은 격리되어야만 했어요.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격리시킨 것도 정말로 가슴 아픈데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들은 또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만진 테이블도, 그 사람이 앉은 침대도, 그 사람이 앉은 책상도, 의자도 부정한 거 취급당했어요. 완전 부정한 덩어리로 그렇게 여기면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부정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소외와 핍박을 당하면서 고통 중에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이 그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반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에게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면서 삶에 희망도 없었어요. 소망도 다 잃었어요. 그래도 한번 살아보고자 노력도 해봤어요. 치료해보려고 노력했죠. 실력 좋고 유명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 의사들의 치료는 더 큰 고통을 줬어요. 좋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어디가 좋다면 따라가보고 저기가 좋다면 따라가보고 해봤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재산도 남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재산도 낭비하면서 했으면 몸이라도 조금 좋아지면 좋잖아요. 근데 효과도 없었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 더 악화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노력했으면 현상 유지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더 악화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자는 더 비참함으로 점점 더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도 잃고 더 몸은 아파가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특히 어떤 소문이냐면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들었다라고 해요. 뭐 했다고? 예수를 만지고자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팠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구나.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다른 동네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한 번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라 부정한 사람이라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숨기에 바빴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니까 여인은 사람들의 틈에 있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이었어요. 큰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무리를 해치면서 필사적으로 한번 예수님께 가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해치면서 그 예수님 가려고 해치면서 겨우겨우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예수님의 그 손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대자 완벽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만진 즉시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화에서도 반전이 있을 때 그 영화의 재미가 더하고 짜릿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그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녀가 만지면 모든 게 다 부정한 게 됐어요. 이것도 컵도 모든 게 다 부정한 게 됐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졌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반전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망을 바꾸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전은 언제 시작돼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질 때 그 반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고난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맹인이고 그 사람은 거지라고 이야기해요. 맹인이고 거지래요. 앞도 안 보이는 육체적이고 고통을 당하고 아픈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됐어요? 소외되고 외면당했다고요. 그렇게 육체적과 사회적 고통도 당했어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있는 거예요. 거지인 거예요.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2중 3중으로 그런 절망과 고통 중에 있었던 거예요.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였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구걸하면서 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예수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조용하라고 제지를 하게 돼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더 큰 목소리로 예수께 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크게.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더 크게 주님께 외쳤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를 오라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가 뭐래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면서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고 비참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시라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외치는 것밖에 또 할 수 없었어요. 맹인이니까 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니까 갈 수도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앉아서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소리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났더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길에 앉아서 절망하고 길바닥에 앉아 있었던 그가 이제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바닥에 있었던 그가 길을 걸어가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바디메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반전의 역사,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해요. 작은 차이가 우리 신앙의 명품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우리의 삶에 반전의 기적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밖에 아니에요. 작은 행동이에요. 그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아갈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을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반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의사도 찾아가 봤고요. 돈도 많이 써봤고요. 재산도 다 잃었고요. 세상적인 노력 다 해봤어요.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더 악화만 됐어요. 세상은 오히려 더 큰 절망만 줬어요. 이 여인에게. 의사도 돈도 세상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예수님께 희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 절망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살아갈 이유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앞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송파 세모니아 사건, 이런 사람들, 절망 가운데 이런 삶을 끊는 사람들, 삶의 의지가 있고 삶의 희망이 있었다라면 그 목숨을 끊지 않았을 거예요. 또 누군가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희망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유명한 그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위라는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에 뭐 간증도 많이 하고 뭐 유명해져가지고 많이 매스컴에도 나오는 그런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은 신앙을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술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끔 밤 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술도 마시고 이제 술도 취하고 하면서 그 술도 덜 깬 상태에서 교회도 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냥 회색 크리스천, 그러니까 반절은 세상에 반절은 교회에서 반반 회색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할게요 막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형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꽤 좋은 외국계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으면 뭐 해야 돼요? 술 한잔 해야 되잖아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술 한잔 했대요. 술 한잔 하고 술이 거하게 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술 취한 가운데 이 사람이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건물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하게 돼요. 높은 건물에서 떨어졌나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목뼈가 어긋나고 척추 신경이 끊어지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사고 11시간 후 동안 의식이 없다가 겨우 깨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깨어났는데 이 목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마비가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평생 걷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관적이었겠어요. 삶의 모든 희망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예전에 했던 믿음 생활이 있어서 이때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재활하는 중에, 치료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성경도 많이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박유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완전히 회복될 것인데 앞으로 너와 비슷한 그런 아픈 사람들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박유 형제는 아직도 휠체어를 혼자서 밀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라고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활훈련을 치열하게 하고 치료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늘 하나님과 좋았던 건 아니라고 해요. 물론 낙심도 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괴로운 시간 가운데 그 힘든 그 재활훈련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재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현재는 어떻게 되었냐면 휠체어를 혼자 끌고 또 혼자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되었대요. 물론 하반신 마비가 돼서 걷지는 못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간증을 많이 다니는 거예요. 간증 다니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청년으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절망적인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 대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다시금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서 유튜브 채널도 막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또 내가 뭐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간증에도 많이 나오는데 또 이 친구에게 유명한 게 있는 뭐냐면 여자친구가 유명해요. 왜 여자친구가 왜 유명한지 알아요? 유명한 걸그룹의 한 멤버랑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 자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부럽더라고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 주님, 소망을 여기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아플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잖아요.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고백 매 주일마다 하잖아요. 그걸 기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 삶에 정말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 또 바디메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소망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병에서 놓였으니까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되었던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세요? 고민이 있으세요? 그러면 소망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세요.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반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 기적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